오늘은 고넬료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내용이 조금 길어가지고 끝까지 다 마무리 못했기 때문에 오늘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고넬료가 고넬료가 했죠. 완전히 베드로하고 지금 누가 만나죠? 고넬료가 만나는 사건을 이야기했죠. 여기 보니까 고넬료는 9시에 기도했고, 베드로는 베드로 상태죠. 빈옷을 입고 있고, 베드로는 6시에 기도하고 있고, 고넬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또 뭐죠? 바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환상 중에 뭘 보죠? 고작이 4개, 강보 같은 4귀를 가져들었는데, 이것은 뭐죠? 4발 가진 짐승, 아직까지 짐승 같은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었죠? 기는 믿음, 공중에 나는 믿음, 이런 믿음의 상태였다는 거죠. 아직은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 완벽하게 아담이 안 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앙이었죠. 아주 유명한 종교였죠. 기독교였죠. 또 뭐죠? 고넬료는 군대 백부장이었죠. 이방이죠. 이 만남의 사건입니다.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누굴 보내죠?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그 종들을 어디로 보내죠? 로빠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뭐 했다고요?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이방인을 받아들이라 하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결론은 그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예루살렘과 이방인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과 기독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에만 복음이 전해졌었지만 본문에 와가지고 베드로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방인에 대한 전도의 문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활짝 열려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기도는 어떻을까요? 베드로는 일정한 장소에서 매일 기도했는데 그거 어디죠?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일정한 장소인데 항상 어디 간다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가지고 반드시 어디 올라가죠? 지붕 위에 올라갔다는 거죠. 지붕 위라는 뭐죠? 2층 작은 방이나 아니면 우리가 수라보 지붕 꼭대기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곳은요, 기도하기 아주 적절한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기도에 방해받지 않게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가셔가지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타인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쇠적인 장소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고 나면요, 그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부적인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들으시는 골방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지금은 이제 강남에 그 터에다가 교회를 새로 지키려 가지고 공사 중에 있어요. 임시전 왕십리로 옮겨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워낙 성도가 많다 보니까 지금 오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십리에 그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개인 기도실이 없어요. 지금 강남에도 그렇고 우리 양소리 쌍가도 그렇고 빈 공간마다 전부 다 뭘 말하냐? 개인 복방 기도실을 만들어놨어요. 강남이동 본당 지하실에 가면은 기도방이 24칸이 있었어요. 양수리 쌍강 가고 나면요, 계단 밑에 빈 공간에 전부 다가 개인 기도방이 쫙 연속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점이 뭐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가 큰 문제가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주중에는 전부 다 문을 잠가놔요. 성도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큰 예배당 안에서 본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만약에 큰 넓은 장소에 가서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요, 쩌렁쩌렁 울리고 뭔가 기도줄이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90cm에 1m 80. 그 정도 되는 골룡을 만들어 놓고 나면요. 아무나 가서 그냥 밤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입이 시끄러우면 속이 편해요. 그런데 입이 조용하면 뭐가 시끄러워요? 속이 시끄러워. 그러니까 교회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점이 뭐라고요? 전부 다 주중에다 문을 걸어 잠가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데가 없어. 지금 전국의 기도원이요. 사람들이 불 꺼졌잖아요. 기도원에 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원에 뭐 운영을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무지무지 되게 많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도 정말로 날마다 일정한 장소에서 시간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베드로도 주어져 봤다고요? 시간을 따라 기도했다. 시간을 따라서 지금에 올라가는 시간 몇 시? 6시. 6시에 올라가서 꼭 기도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최소 2번씩 했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 같은 거 몇 번 했다고요?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잖아요.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최소도 한 번, 12시에는 반드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6시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12시에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갔대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이건 뭐 한다고요? 경건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라는 거죠. 루터도 하루 일걸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도하냐,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기도하냐는 거죠. 우리는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사역자는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열린다요? 하늘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비몽사몽간에 뭐가 열린다요?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비몽사몽하는 것은 헬라어로 엑소다시인데 비몽사몽간에 왼쪽의 감각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중지된 채 영혼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베드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람과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을 바로 보았죠. 사닥다리가 오르락 남성 천사가 오르락는 것을 어디서? 베드로에서 봤잖아요. 그 땅, 바로 그곳에 한 곳에 이르러 한 곳, 마콤, 그 기도할 때 거기서 뭘 봤다고요?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기도할 때 천사가 오르락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그 기도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기도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뭔가 문이 활짝 열려야 된다는 거죠. 기도함으로 하늘의 축복의 문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족들의 모두에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던 거라죠. 기도하는 게 뭐였다고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걸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갖고 네 귀에 메어가지고 땅에 들어왔다. 네 귀. 사방. 베드로는 하늘 열리면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걸 보았다는 건데 그 안에는 뭐죠? 각색 네 발가 된 짐승과 튀는 것과 공중에 난 것들을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6장을 뭐죠? 6장을? 창세기 6장 날이 아담인데 아담이 끝나고서 2장 가면서 뭐가 되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아담. 앞에 그냥 아담에서 하자 붙여가지고 아담을 만들어 가요.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후. 하나님이 앞에 하는 하나님이 만드는 그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못 가니까 뒤에 해 붙여가지고 방향성 하나님이 끌고 가면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발가 된 짐승이 뭐죠? 아직은 기어다니는 거. 공중에 나는 건 뭐죠? 아직은 내 머릿속에 상상과 사상이 맴돌고 있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일어나가지고 잡아먹으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뭘 잡아먹은 거예요? 네 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를 잡아먹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죠? 주례대로 그런 속되고 부정한 것을 내가 먹지 않겠다고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깨끗한 것을 내가 속되다니 말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똑같은 환상을 계속 몇 번 봐요?
3번을 보여줬다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난 보자기는 복음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뭐죠? 이렇게 보자기가 강보에서 내기,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주 나는 것, 이걸 3번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계속 뭐 한다고요? 상징성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기독교는 작은 보자기에 비유되는 유대교와는 달리 큰 보자기처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감싸 안을 수 있는 커다란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도 음식에 관한 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고 했고, 바울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볼 때 베드로가 본 환상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복음이 유대인에서 전 세계로 향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환상 중에 나타난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의 큰 도전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때까지도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성숙을 구분했던 베드로의 편견을 우리가 시정해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청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향할 수 있을 것이고, 더 이상 구약의 의식적인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본 환상은 복음의 유대 율법주의에 넘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줘야 우리가 뭐죠? 이웃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로 변모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말씀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있고 내 귀에 내어 땅에 들이었더라. 지금 고넬료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좀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제는 코드가 딱 맞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코드가 딱 맞아서 한꺼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제9시에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냐? 베드로는 지금 6째 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상태를 기도하고 있고, 고넬료는 9이라는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인데 무슨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냐?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지금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시상자들을 보면은 너무나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무슨 구원이겠냐는 거죠. 지금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코드가 딱 맞아가지고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9시와 6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가 되고 섭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눈을 열어서 전부 다 보게 하는 것이지 그냥 영상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고 나니까 우리에게 코드가 딱 맞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뭐죠?
많은 영상이 있는데 정말 뜬구름 잡는 영상들은요 구독자가 엄청 많아요. 근데 진짜 시부리오 원을 적용하고 본질을 얘기하는 그 말씀은 귀가 안 열리고 눈이 안 열려가지고 구독자가 별로 많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정말 본질이 뭐냐, 본질, 시부리오 원의 본질이 뭐냐, 성경의 본질이 뭐냐,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지금 무슨 환상이 열렸죠? 구해주라는 그런 환상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된다 그죠? 뭘 구해줘요? 고넬료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9시. 너는 지금 아담이 되지 않느냐? 6시. 그걸 연결해주고 코드를 맞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넬료는 아직 심승 상태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아직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심승 상태, 기호자는 상태, 그런 상태가 안 됐다.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어디요? 고넬료가 경건해가지고 제9시에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목적까지 하나님의 형성을 이루기까지 거기까지 아직 못 갔어. 아직은 666 단계야. 기어다니는 단계야. 사람의 숫자까지 못 갔어. 그러니까 네가 가서 도와줘야 돼. 구원받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코드를 다 맞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했는데 아직 끝까지 간 것 같지만은 7 숫자로 못 넘어갔으니까 네가 가서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7 수로 넘어가도록 사람에서 넘어가도록 네가 도와줘야 돼 하면서 지금 베드로에게 좀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에게도 베드로를 만나라고 환상을 보여줘서 두 코드가 딱 맞게 다시 보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새가 다 나오는데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짐승 같은 상태에 있다. 그런데 베드로 네가 보고 너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내가 지금 너 깨끗하게 그 모두 깨끗했는데 네가 왜 그걸 보고 부정하다고 하느냐? 왜 하느냐? 그걸 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우리들도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뭐죠? 벙어리가 되고 귀머리가 되고 걷는 것, 기어다니는 것, 이런 믿음의 초보적인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나가고 전부 다 신자입니까? 교회 나가고 전부 다 성도입니까? 아직도 성경 한번 뚜껑도 안 열어서 얼마나 많아요. 30년 동안 교회에 나왔는데 성경 한 독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이 사람이 날아가는 신앙입니까? 그죠? 머릿속에 공중의 새같이 생각과 사상은 충분한데 아직도 믿음은 뭐죠? 기어다니는 믿음이 아니냐는 거죠.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지 못한 것을 베드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죄하지 말라. 그런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즉 6단계 단계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니까 내가 너를 파송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 것이다. 알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을 이루기 못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네가 가서 고넬료를 만나라. 이렇게 보낸다. 알겠냐?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저 집사가 아직도 기도도 못하고 아직 엉망진창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 속에 아마 하나님의 진정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을까? 굳건함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행동은 좀 어리숙하고 무엇인가 모자란 것 같지만은 그 중심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파송해서 끌어주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기어다니는 믿음인가? 날려다니는 믿음인가? 내 생각과 사상은 무엇인가? 나도 침묵하는 사람은 아닌가? 과연 내가 베드로 같은 믿음인가? 내가 고넬료 같은 믿음인가?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너는 고넬료의 믿음이냐? 아니면 베드로의 믿음까지 갔느냐? 어떤 것이냐? 네가 확실히 봐.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걸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혹 내가 말을 잘 못하고 혹시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제 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 구원받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 단순히 반드시 6시가 된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나면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든지 간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20년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은 그냥 왔다 그냥 성전 방마다만 방송하는데 너무너무 허다하게 많아요. 그죠? 이걸 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사역 현장에도 성전 방마다만 바꾸다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저한테 세미나 오는 목사님들이 초창기에는 300명, 400명씩 막 때려 몰려오다가 그죠? 가만히 앉았다가 가요. 또 떠났다면 말 없이 가요.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 목회자가 명색이 목회자.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끝까지 공부를 하네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와서 끝까지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평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10장 30절 32절 보니까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면서 이제 고넬료에게 환상이 열리는데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서 서서 말하고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한 것을 기억하심에 나타났다고 고넬료에게는 베드로의 상태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빛난 옷을 입고 있고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고 기억하신 것을 나타낼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쪽에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도 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인가 흘러갈 것이 있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빛난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신 것을 나타내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그대로 소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많은 목사들이 왜 저한테 공부하러 오겠습니까? 그죠? 히브리어 하나로 공부하고 성경 하나로 공부하러 오시는데 제가 저한테 그냥 오겠습니까? 제가 성경 400쪽을 하고 히브리어 원어를 통달하고 뭔가는 나한테 배울 게 있으니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시던 분이 아직 뭐죠? 아직은 기어다니는 믿음. 비록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기어다니는 믿음이 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영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고 눈이 안 열려가지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다 보여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목회자다 하는 교만기가 있으니까 눈이 안 열리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걸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봐왔고 얼마나 많이 목이 시게 터지라고 외쳤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해가지고요.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돼요? 3시간 내에 못 잤어요. 그동안에. 82년 4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제가 38살에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81살인데 지금까지 어떡해요? 하루에 4시간, 3시간밖에 못 자면서 책이 70권 만들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책 70권 만들 때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책이 그냥 뚝딱 한번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연구와 피땀 흘리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좀 4발 달린 짐승, 4보자기에 쌓인 거, 이걸 강보에 쌓인 거, 이걸 프로 헤트려나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올 때마다 뭐하죠? 전부 다 제가 복사 떠서 전부 다 나눠줬어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때 복사지가요. 2만 천장 가요. 2만 천장. 그걸 누가 그려줍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되게 된 거죠.
목사님들이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 만남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왜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한 번 만나서 두 번 만나서 세 번 만나면 뭐가 돼요?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가지고 그건 뭐예요? 교회 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천하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가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터져라면 있어보니 이거 거기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한 사람은 악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나타내 보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악망하는 그런 기도의 열정이나 목사님들이 배우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오시면은 코드가 딱 맞아 어떻게 한다고요?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는 걸 말해요. 왜 그렇다고 했죠? 제가 성경도 몇 개 만들어서 했죠? 5천 개 만들어 5천 개. 평생 목회다가 못 살아요. 그죠? 이거를요, 성경을 용서하려고 세거나 3,000명의 목사님들은요, 도표 하나만 얻으려고 목숨을 걸어온 상태. 그죠? 그냥 뭐 하나 더 얻으려고 하는데, 왜 일반 목사들은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느냐고요. 그죠? 제가 한 번도 도표에 그냥 뻐기면서 안 줘본 적 없잖아요. 요즘은 다 줬어요. 그다 다 줬단 말이에요. 누가 줘, 이렇게. 아까워서 누가 줘요? 우리 마누라도요, 절대 못 주게요. 당신 말이야, 그래, 밤새 만들어가지고, 목회를 공짜로 주고 나면, 목사님들이 뭐 한다고요? 거지근성이 있어가지고, 갖다 제대로 안 봐요. 참 다 오는 사람만 줘, 오는 사람만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그냥 전화해서, 목사님, 장로님, 카톡보다 차로 넣어줄 수 없으니까, 밤새건 뭐, 새벽 2시 대까지 전화하면서 사정사정하면은, 어떻게 다 안 주니까? 다 주잖아요. 이렇게 코드 딱 맞아야 돼요. 우리들은요, 성경을 볼 때라든가, 기도할 때라든가, 똑같이 선생님 몇 번 나요? 3번씩 나타나 보일 때는, 아,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동일하게 몇 번 봤어요? 3번을 봤어, 3번을. 그죠?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34절 30절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하였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베드로를 부른 것은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전쟁을 선포한 것이 당연하지만은 오히려 화평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화평하고자 하시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세상과 자신의 화해를 이루셨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의를 행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를 세우는 반석 위에 서도록 베드로를 부르시고 우리들이 반석 위에 세워지면 우리에게는 화평의 복음이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자체가 뿌리고 권성이고 권위고 권능이고 이걸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우리 반드시 우리에게 촛불처럼 권위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한 것은 신이 기름 부으신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우리가 불려지고 바로가 침례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우리가 전파해가지고 기적의 행함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적이 거룩한 사명을 통해서 누구에게 고넬료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그렇게 꼭 해야 된다. 고넬료의 믿음같이 네가 베드로를 만나서
전부 다 뭐죠? 하나의 코드가 맞게 온 열방에 유대인과 이방인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다 하는 것을 고넬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고넬료와 같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굳건히 하면서 세워주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내일은 이제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또 한 4번 더 나눠서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